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공동체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는 신분의 차별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끼리끼리 모이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자부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리새인이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해도 같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바리새인들끼리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왕따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민족의 벽, 모든 신분의 벽, 모든 성별의 벽을 허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 세워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자격 하나로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문화, 모든 계층, 계급, 그러한 경계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 바로 작은 천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 공동체를 부르심을 받고 이루었지만 그 공동체를 은혜롭게 잘 이루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절까지 바울이 특별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혜.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나는 참 지혜롭다, 한지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주장도 많았고요, 당파도 많았고요, 싸우기도 잘 싸웠고요, 시시비비 가리자고 덤비기도 잘 덤볐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교회 바깥에 송사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은혜가 다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안타까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산통을 겪어서 낳은 그 교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자녀된 그 교회에 편지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그러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 하나가 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보냈던 그 편지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생명의 말씀 교회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2025년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의 공동체 잘 만들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오늘 새롭게 재편되어서 첫 번째 순모임을 갖는 우리 순모임도 믿음의 작은 공동체이죠. 우리 청년들이 모여있는 청년순도 그렇고 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네. 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순장 헌신 예배인 다음 주까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공동체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예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만드셨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죠. 예.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 있는 그 모습이 사람을 이루는 사람 인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처음부터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러한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해야 완전해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남자를 여자의 몸으로부터 꺼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여인의 몸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그 여자를 남자의 몸으로부터 꺼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부터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으로부터 나오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듯이 하와도 흙으로 잘 빚으셔서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그리고 서로를 의존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이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안에, 물론 가정 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질서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남녀는 서로 평등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로, 믿음의 공동체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는 평등하게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적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공동체적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위가, 인격이 그 안에 있으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항상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천지 창조 때에도 세 분이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신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거하신 분,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만물이 창조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 창조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삼위일체의 그러한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듯이. 이렇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모습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복음서에 보면 요단강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그 겸손한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리에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임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너무나 아름답고 경외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공동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 맥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를 쫓아가다가 딸을 잃었던 바로 그 오두막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조금씩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와 편견을 하나하나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 맥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저는 이거를 책으로도 읽고 또 영화로도 보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소설로 봤습니다. 그냥 회복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로 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그 내용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내용이 깊게 잘 다루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매우 의미 있고 또 잘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그 책과 영화를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지고 서로 존중하는 그 협력하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대로 향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사랑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도 깊이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자기들끼리 잘 교제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손도손 지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람을 만드셨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이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다 이 공동체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초대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는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정답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 안에 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모였던 3,000명의 신도들 가운데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안에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 떡을 떼는 복음이 중심이 된 그 예배의 모습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쓴 모습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교회의 순모임도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된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도 여러 교회들을 섬겨보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을 섬겨보고 크고 작은 모임들을 제가 지내봤지만 교회에 있는 많은 모임들 중에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된 그런 모임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세 가지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모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은요, 모임이 시작되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모임이 딱 시작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찬양의 손이 올라가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예배가 바로 시작되는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모임은 모임이 딱 시작되면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곧바로 시작되는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는 둥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둥 이런 생활 정보 물론 필요하죠. 이 모습들로 시작되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부서 모임들, 전문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사역부서 모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역부서 모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사역에 대한 디테일, 어떤 그런 것들, 매뉴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안에 정작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실종된 그러한 모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교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인간적인 그런 친분과 어떤 그러한 교제는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은 어느새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일과 사역에 대한 그런 토론은 많이 일어나고 회의들은 많은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초점, 거기에 대한 교제와 예배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정작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바쁘게 늘 분주하게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분주하게 그렇게 우왕좌왕 하다 보니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심부름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한테 딱 가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는 내 동생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심부름시키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심부름시켜서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를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청종하는 그런 일이 없고 예배도 사라지고 분주함만 남아있는 메말라버린 껍데기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일까요? 인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주장과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분쟁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모임이건 작은 모임이건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로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순모임으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찬양 담당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탁 내놓고 찬양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순장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그 모임을 인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랬는데 아유 왜 여기서까지 그러세요? 그렇게 예수님 얘기를 꺼내고 하나님 얘기를 꺼내는 게 어색하고 막 생뚱맞은 얘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여 순모임에서 교제를 할 때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간증을 막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얘가 오늘 또 왜 이래? 갑자기 또 피곤하게 그러한 분위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부딪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본 우리의 삶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순장님들과 모여서 그냥 나눴습니다. 순장 모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눴는데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솔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대요?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장님들을 만져주고 계시구나. 우리 순장님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하고 계시구나. 모임 속에서 은혜 받게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각 순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들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제 순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장님들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면 적극적으로 따라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교회에서 그 첫 번째 순모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수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순모임마다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내놓고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생명의 말씀교회 순모임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2025년 싱가포르 노비나에서 생명의 말씀교회에서 힘차게 세워져 갈 것을 굳게 믿고 축복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갈라졌던 모든 관계가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것들이 바라보여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모든 생명의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